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1년 내내 우리가 추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절이 하나의 절기로서 하루만 지나면 그냥 끝나고 마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현실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의 종들이 몽둥이와 회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혀가는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도망을 갔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선동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위험한 이 선동자, 어쩌면 권력, 정부의 정복자인 그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제자들로서는 그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기네 신분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네들의 그 아지트, 아마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문을 잠근 채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10명이 모였고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몇 사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물론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탈출하고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이 아마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모여서 얘기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그랬겠죠. 내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쫓아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잘 개겨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아마 부활하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말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그 당시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놀라운 그 체험과 경험을 지금 나누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실상이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부활의 확신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히려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관리인들이나 또는 로마 군인들,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체포하러 어쩌면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다른 것입니다. 부활한 사실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삶을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녹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듣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확증을 그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의 현장에서 당했던 고난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너희들 앞에서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면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떠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그렇게 방황하는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부활의 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저녁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째 보면은 이 19절이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평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보니까 이 짧은 절에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있었니? 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강할지어다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샬롬하는 것,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화평하기를, 너희들이 평강하기를 하는 이런 인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우리 인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인사를, 그 평안을 두 번씩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고난의 자국들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이 평강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반가우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강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인사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죽음의 이 지나간 자취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그 부활체인 그런 예수라는 것, 너희들의 선생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놓고 그들이 기뻐할 때 다시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주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 평강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이 아니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가장 힘든 상황에서 더 빛나게 주님께서 더 평강을 하셨던 그 십자가상에서조차 평강을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나의 평강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승리해라. 아니 앞으로 너희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주는 평강을 너희들이 맛보고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활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또 다른 평강의 의미는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평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전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그들은 있지도 않았고 고난에 참여한 자들도 아니었고 그 고난을 그들이 같이 체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 말씀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회복된 상태, 가장 최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인사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평강은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귀중한 성령의 한 열매로서 화평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묶고 있는 평안의 매는 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이 승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 그런 구원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에 너희들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 상태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담대한 신앙. 또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새 생명의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삶인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의 삶을 주시면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다시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뭐라 하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부활신앙에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그들에게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음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렇게 승리를 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또 다른 사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장차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사시면서 지금 하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위임 명령을 하는데, 요한은 지금 바로 이 부활 저녁, 그 부활한 그날 저녁에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상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완성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동시에 이제 나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리고 부활의 이 승리에서 이렇게 이루어낸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너희들이 나의 이 사역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위대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너희들 새로운 일을 해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해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위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던 일을 너희가 계속적으로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성육신에서 살았던 그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지만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육신에 위대한 사역을 하라고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 만약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명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 놀라운 말씀.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명을 위임을 하는데 내가 했던 사역을 똑같이 너희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야 될 텐데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 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라는 것이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 이정근 집사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줬어. 하나님 앞에서 넣었어요. 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이정근 집사님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죄가 있는 것이. 이 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죄사함에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말씀은 뜻은 그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죄를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죄 있다 없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권한이 내게 주은 죄사함의 권능 그 권능이 내게 있구나 이런 말씀이 이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나라를 전파하는 이 전도를 할 때에 이제 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죄사함을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죄사함의 열매를 얻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전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지금 사용이 그 권한이 바로 우리에게 대리적으로 우리는 그 대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하는 그 전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가진 삶이고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의 마음을 살아가고 부활의 삶으로서 이제 이런 전파,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텐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다시 22절에 또한 말씀을 하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평강의 삶과 이 보내는 사역자의 삶, 이 사명자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똑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는 것도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잠궈놓고 꽁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지금 죽었던 그 상처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또한 벽과 벽을 통할 수 있는 특별한 영성체를 가지고 계신 몸이에요. 부활체를 가진 몸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주님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잔뜩 쌓여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너는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이제 이 죽어있는 뼈들이 생기를 통해서 나라고 말하고 생기야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던 거죠. 이 성령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 최후의 만찬식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실 때 약속을 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께서는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계속 도와주고 그 제자들을 도와주는 보혜사로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고아처럼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역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하셨던 그 교훈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바로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냥 예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제자들은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파라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인간의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의 사역에는 복음 전파의 이 사역에는 증인의 사역에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러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 어떤 것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인격이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거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인격적인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 바로 그 인격의 성령님이,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죽음의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평강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일들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합니다. 성도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살기 너무 힘들다, 진짜 살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성도들이 나 상처를 받았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어쩌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살기가 힘든 사람은 성령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들,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대로 살 때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계실 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네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삶이 힘들어요, 난 너무 상처받았어, 근데 요새 좌절됩니다,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우리 입에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령의 삶을 살고, 성령께서 정말 나를 사로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실 소유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이런 탐욕의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실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평강으로 바뀔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저 부활 이 신앙의 삶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은 부활, 예수 부활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말씀하지만은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참된 능력과 이 의미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은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축제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평강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의 삶을 살도록 강권합니다. 부활 신앙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이 부활의 삶이 우리 모든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